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동문 제5번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박옥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기도를 이 밑에서 해도 거기 나오나요? 방송에 안 나오죠? 올라와서 해야 되죠? 밑에서 해도 돼요? 올라오셔서 하세요, 권사님. 올라오셔서 하셔야 방송에 나갑니다. 인류의 길과 진리이시며 소망이 되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새로 세워진 임원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 세워진 임원들과 모든 새로 되어 있는 임원들이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중앙재단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생명수 강같이 흐르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데 쓰임받는 귀한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건짐받게 하신 하나님, 귀한 중앙재단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 영혼의 10의 1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진 저희들이 처해진 형편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건강, 경제, 가정 등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풍랑이 거칠어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단강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마른 땅 건너듯이 해결받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러주셨사오니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곱하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도함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성결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역사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 말씀 들려 세우셨사오니 영역을 더하시어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행복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숨은 손길들에게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소 민족의 서름을 겪고 있사오니 복음으로 기도로 뭉쳐져서 평화 통일을 선물 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항상 임마누엘 크신 은총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나누어 읽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퀴즈를 하나 좀 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좀 질문이 좀 막연하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뭘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 기다리고 살고요. 감옥 간 사람은 석방 날짜 기다리고 삽니다. 군대 간 사람은 제대 기다리고, 학교 다니는 사람은 졸업 기다리며 살죠.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기 키우는 엄마 하나 만났는데 아기가 하도 울고 보채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커서 안 우나 그럽니다. 그 엄마는 아기가 빨리 크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울지 않는 날. 그런데 울지 않으면 끝나나요? 그다음은 또 다른 기다림이 있죠. 그래서 인생이 기다리며 사는 건데,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교 막 시작됐는데 설교 언제 끝나나 하면서 시계 보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아주. 그런 분들은 예배 빨리 마치기만 기다리겠죠. 농담이고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다림이 꼭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그 끝에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지만 내가 나가기만 하면 즐거울 거야. 이 희망이 있잖아요. 공부가 힘이 들지만 이거 끝나면 내가 기다리는 성공이 올 거야. 그 행복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니까 또 나름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다림들이,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다림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끝났습니까? 우리가 희망으로 견디는 이 고통들이 다 즐거움으로만 끝나던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신문사에서 매년 그 신춘문예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유명했죠. 유망한 신인 작가의 소설이나 시를 뽑아서 상을 주고 그걸 신문에 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데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새해가 되면 그 신문마다 올라오는 소설과 시를 읽는 재미가 참 좋았어요. 그 읽고 있으면 이제 어떤 새로운 문학에 대한 흐름을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노벨 문학상 받는 작품이 또 신문에 나와요. 그때만 해도 저작권 이런 게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신문에 그냥 다 나왔어요. 그 내용 전문이 다. 그런 것도 다 빠지지 않고 읽곤 했는데, 어느 해에 노벨상을 받은 작품 하나가 이렇게 신문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작품이냐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희곡인데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분 빼짝 마르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작품에 두 사람이 나와요. 블라디미르라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한 사람이 야, 이제 우리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가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직 가면 안 돼. 아직 고도가 안 왔잖아.
아유 그렇네, 아직 고도가 안 왔네. 그러면서 둘이 주저앉아요. 한참 둘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저녁 때쯤 돼서 해가 지는데 꼬마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오늘 고도 안 온대요. 그러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래 내일은 고도가 오겠지 그러면서 또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도가 언제쯤 오려나 하고 쭉 하고 봤는데요, 작품 끝날 때까지 고도가 안 옵니다.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고 끝나요. 고도가 안 오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날 화가 나가지고 뭐 이따위 소설이 다 있어, 이게 뭐야 그랬는데, 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과연 왔습니까? 또 오래 기다려서 드디어 온 줄 알았더니 그게 과연 내가 기다린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기다리다 인생 끝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뭘까요? 뭘 기다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뭘 기다리십니까 하면 돈 벌길 기다리죠. 증권 투자하신 분들 증권 오르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출세하길 기다리죠. 막 그냥 연말 내가 발표할 때만 되면 나 불러주지 않나고 목을 빼고 막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기다리며 사는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 그래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까 고도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하나 보여요. 뭐가 다른가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도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마냥 기다리다 끝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나의 부름을 들으시더라. 그래서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어 이기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달라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축복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기다림에 대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라고 하는 폭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굉장한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뭐라고 되도 않는 시를 지으면 부하들이 그 시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해야 돼요? 부하들이 그 나쁘다 했다면 목 잘리니까 황제님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막 비비는 거죠. 그 이 로마 황제의 네로가 자기가 굉장한 시인인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시를 쓰기 위해서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아무래도 시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얘들아,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시를 하나 쓰기 위해서 뭔가 좀 자극이 필요하니 얘들아 내려가서 로마 시에 불 좀 질러라 그랬어요. 미친놈이죠 완전히. 그래서 부하들이 로마 시에 가서 불을 막 질렀습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 걸 보면서 이 네로가 시를 짓습니다. 오 불타는 로마여, 아름다운 로마여.
여러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다 시를 멋있게 지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불이 났으니 시민들이 막 불만일 거 아니에요. 누가 불 질렀느냐 막 자꾸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황제가 질렀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그 불을 누가 냈다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냈다고,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고 지하동굴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님,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야 됩니까?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 요한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 땅의 억울함과 슬픔의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고통의 땅입니다. 억울하고 슬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함과 슬픔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 같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는 것과 하늘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첩들이, 옛날 사진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첩을 이렇게 넘겨봤어요. 넘겨봤더니 우리 아내와 제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85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죠. 내 옆에 여자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지금 여자하고 달라요. 지금은 별로 안 이쁜 늙은 할매지만 내 그때 그 사진 옆에 있는 여자는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당신 젊을 때 참 예뻤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주 고개를 탁 쳐들면서, 아니 그걸 지금 알았어요? 내가 이래봬도 처녀 때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 제법 있었다고요? 내가 당신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살지? 막 분노의 얼굴 날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여보, 나는 참 행운아야. 당신같이 예쁜 여자 맞아서 사니 참 감사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 지금 아내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라도 아부해야 저녁밥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얼마나 예쁩니까? 가뜩이나 젊은 여자가 온갖 화장을 하고 머리 만지고 하얀 드레스 입고 예쁜 구두 신고 나오는데 그게 아름답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한이 천국을 신부에 비유하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땅의 모든 추한 죄와 더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아름다운 세상만이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산에는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푸른 소나무가 뒤에 있고 맑은 태평양 바다가 탁 트여 있는데요. 그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는 청년이 있다면 부산을 가십시오. 부산 해운대에서 고백하면 아주 성공률이 높습니다. 원주에서 고백했을 때 확률 50%라면 해운대 가서 고백하면 80%가 넘어갑니다. 이왕이면 부산 가서 하십시오.
저도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해운대 자주 가봤는데요. 이 해운대가 얼마나 유명한지 여름이 되면 60만 명이 와요. 하루에 60만 명. 우리 원주 인구가 30만인데 원주 인구의 2배가 그 해운대 백사장에 모이는 거예요. 서울같이 공에 찌달리던 사람들이 부산 앞바다 오면 시원하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다 그러죠. 거기에 어떤 젊은 부부가 놀러 왔습니다. 이 부부가 서울 사는 부부인데 그동안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고 한 번도 부산에 못 오다가 애가 조금 크고 해서 이제는 큰맘 먹고 부산 해운대로 놀러 온 거예요. 이 부부가 오랜만에 바다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젊으니까 몸도 좋지요. 수영복 탁 입고 그동안 다진 몸매도 자랑하고 즐깁니다. 해운대가 얼마나 낭만적인지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기가 천국이야. 나 너무 행복해. 천국에서 아기까지 세 식구가 막 놀았어요. 한참 놀다가 보니까 아기가 없어졌어요. 둘만 남은 거예요. 60만 명이 있는데 아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기가 보이지 않자 그만 이 부부가 혼이 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없어진 걸 아는 순간 이 부부에게 해운대는 지옥이 됐어요. 그 푸른 바다도 보기 싫고 그 시원한 소나무 숲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아기를 빼앗아간 이 바다는 원수의 바다, 지옥의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해운대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다는 그대로예요. 푸른 소나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이던 바다가 지옥이 됩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해운대가 아름답더라도 내 마음이 불행하면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곳, 아무리 즐거운 곳이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내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 남편을 잃은 한 여자 집사님의 집에 추도 예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분의 원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핍박했는데 심지어는 막 때리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원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그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는데요.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나쁜 짓 하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목사님의 권고로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인이 추도 예배 마친 다음에 부인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일생 동안 그렇게 나쁜 짓만 했는데 죽기 전에 잠깐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우리 남편 천국 있을까요? 지옥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라도 단 한 번만 고백하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분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저 천국 안 갈래요. 왜 천국을 안 가세요? 그랬더니 저 거기 가서 남편하고 사는 거 싫어요. 나 거기 가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거 싫어요. 나 거기서 남편 만나서 욕먹는 거 싫어요. 나 천국 안 갈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보지 못했지만 이 부인의 생각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하고 정말 같이 있기 싫어요. 있기만 해도 불편하고 괴로운데 천국까지 가서 저 사람하고 살아요? 끔찍해요. 그거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진 자리가 천국입니다. 내 마음의 원망이 사라진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런 곳이라야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요한은 천국이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쁜 화장입니까? 잘 입은 옷입니까? 아니에요. 신부의 가장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 신랑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신부의 가장 큰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미움이 없는 마음, 분노가 없는 마음, 오직 순수한 사랑만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를 잠깐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미움과 증오, 분노, 슬픔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데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과 미움, 근심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어두움을 지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맞이하시는 신부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 가지셨던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오는 천국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거룩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자, 우리가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퀴즈를 한번 내봅시다. 오늘 금방 읽은 말씀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몇 번 나와요? 예, 어쩜 이렇게 눈치들이 빠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니다. 바로 어떤 곳이에요? 함께 가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곳이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해운대에서 아기 잃은 부부 이야기 기억 금방 나실 거예요. 해운대에 와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다가 아기 잃은 후 지옥이 된 그 부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운대에는요, 이 미아, 어린이, 잃어버린 어린이 찾는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해운대에서 아기가 부모를 잃고 울면 얼른 그 아기를 데려다가 두는 미아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 보호소에 아기 하나 들어오면 그 아기에 대한 방송을 막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금방 찾으러 오죠. 이 부부도 혹시나 싶어서 그 미아 보호소로 막 뛰어갔어요.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자기 아기가 아이스케이크 먹으면서 애들하고 놀고 있더래. 그 잃어버린 아기를 만나는 순간 이 부부가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해운대가 아름답게 보이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기와 함께 하니까. 함께 하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천국은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기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도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위해 제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 만나 살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부모 만나면 어린 시절이 행복하잖아요. 좋은 아내 만나면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좋은 자녀 만나면 노인의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그러니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만난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아내, 그 남편 때문에 죽고 싶은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함께함이 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가야 할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까? 직분 맞는 겁니까? 다 맞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매일을 사는 것, 이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이 이루어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아서 지금 훌륭해 보이지만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중에 주님의 소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나라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자, 본문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목사가 제일 신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인들이 잘 됐다고 감사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취직 때문에 막 애를 먹던 집에 권사님 아들이 취직됐다고 권사님한테 전화가 탁 오면요, 와, 내가 취직된 것 같아. 막 너무 좋아요. 시험 준비로 막 고생하던 사람이 합격됐다고 전화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날은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잘 되신 분이 밥을 사주면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밥 꼭 사십시오. 저한테 자기들끼리 먹지 말고. 나 그때 그런 밥 먹으면 살쪄. 근데 반대로 교인이 잘못되면 너무 속상해요. 교인이 잘못되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막 그냥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바로 그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요한 시대에 다스리던 왕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네로고 또 하나는 도미티안이라는 왕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기독교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살기가 고달팠어요. 그 고달픈 교인들을 볼 때 요한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교인들이 고통당할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인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교인들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요한이 환상 속에 들어갔어요.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오시더니 하나님이 교인들, 고통당하는 교인들 하나하나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제부터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과 함께 축복을 누릴 거야. 그러면서 은혜 주시는 환상이 요한의 눈에 착 보인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요한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편지에 여러분 조금씩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이 위로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내 인생 왜 이러느냐고 가슴 아파하던 사람, 주님 만나자 그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의 멸시를 받던 창기와 세리가 내 인생 왜 이러냐고 가슴 쳤지만 주님 만나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가장 낮은 자가 천국의 주인 되는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위로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몹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이게 상황이 정상이에요. 이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러다가 가정 넘어지는 거 아니야? 교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오면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세상에서 얻은 고난과 슬픔을 몰아내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 세상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기다리나 우리는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무엇을 할지 할 수 없어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여 간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성령의 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우리를 찾아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시는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의 혀로 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불세례를 베푸셔 주의 뿌리를 소멸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도록 주여 도시어 인도하옵소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축복 주 여호와의 놀라운 의대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믿음과 은혜의 귀한 우리 다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지킬 것이며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할 줄로 믿사와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시옵시사 이들의 삶에 넘치는 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인이 이들을 보고 예수 믿는 기적을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막힌 문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막힌 담이 있거든 헐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병마에서 노인받게 하시며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업과 직장에 큰 은혜 내리시옵시사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이들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에게 임명장을 오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한 분씩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정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전관재 권사님, 조인상 홍금자 권사님은 2부 예배 오시죠? 그리고 성은숙 권사님도 아직 안 오셨죠? 우선 세 분 시청 권사님들 임명장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제2021-18호 권사 임명장 이름 강혜정. 이 사람은 강의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중의 가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1일 기독교대학원 강의회 동부연회 원서주강 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자, 명예 권사님들의 성함을 부릅니다. 혹시 남녀 권사님 오셨나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손금순 권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안 오셨고 윤경자 권사님 오셨나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윤경자 권사님, 유사임 권사님 나오십시오. 예. 오늘 남영화, 윤경자, 유사임 세 분. 저를 보세요. 자, 먼저 남영화 권사님입니다. 제 2021-5호 권사님 영장 이름 남영화. 이 사람은 당에서 명예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의 재정의 소정 과정을 마쳤기에 명예권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기원회 원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손군 남영화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고려선교회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권사님 영장 이름 윤경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사님 영장 이름 유사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이 꽃을 준비한 우리 오래선교회와 성장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데 여러분 적당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2부 예배도 이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데 다음에는 좀 부탁드리는데 강대상에도 이렇게 강대상이나 성가대석에도 좀 앉아주시면 더 여유롭게 앉으실 수 있겠고 2층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띄엄띄엄 앉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전화 신방과 대면 대신방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교회 요람을 다 받아가십시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속회 지도자들께서는 속회 공과를 또 새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기고 사랑하여 성숙한 성도가 되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을 내자. 한 사람 전도하여 사명을 감당하자.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서로 인사 조금씩 나누시죠. 주먹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반갑습니다. 다니시면서 좀 서로 인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등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